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보이라. 네. 자, 이제 설교 다 들으셨어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다? 예, 설교 안 들어도 오늘 이렇게 무슨 설교구나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철학은 성장과 발전과 진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좋아지고 발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성장과 발전과 진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해도 인간이 해결받아야 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하면 할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데 이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이 세계 석학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진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보되어야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이 신학자들은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로마에 압송된 이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셋집에 이렇게 가택구금의 상태로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나빠진 거예요. 감옥에 gat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죽을 위험이 더 훨씬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황이 더 이렇게 나빠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이제 재판받고 이거 죽을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자신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고 교회를 돌볼 수도 없게 된 이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이 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 자신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교회에게 퇴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황제가 있는 왕궁이나 아니면 총독부에 주둔하는 이 호위 부대나 친위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시위대는 황제를 보호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는 이 핵심 세력으로서 대부분 원로원들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상권을 쥐고 있는 이게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로 이 로마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문이고 또 학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들로 다음 세대 로마를 이끌어갈 이런 핵심 세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시위대가 이렇게 지키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보면 이 중죄인들을 가둘 때 어떻게 가두냐면 간수 4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그 죄수 1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수 2명은 이 죄수 양쪽에 있어가지고 죄수 한 팔, 자기 한 팔을 이렇게 같이 묶고 있어요. 양쪽에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앞에는 또 간수 2사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이서 6시간 교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도망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렇게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 간수들이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으로 공문이 열렸죠. 그걸 보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위대 안에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꽁꽁 지금 죄수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지금 그 사람들하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서로 얼굴만 보고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봤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고
당신 어떤 삶을 살았고 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곳에 잡혀오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냥 그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들이 듣기 싫어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바울의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팀이 오면 6시간 또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또 6시간이 되면 다른 팀이 와서 듣고, 매일매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다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났으니 합니다. 이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해지게 되니까 이 복음이 이제 시위대 뜰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권의 중심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황실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AD 313년에는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공인하는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그 뒤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갇힌 감옥은 고난과 이런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감옥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곳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합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저 밖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이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저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도리어 연약한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로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교인들 중에 두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고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자 이제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보고,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이 약오르게 하려고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원래 이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로마 안에 남아있는 것은 소수의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 예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추방령 때 지금 어디로 추방해 나왔냐면 고린도로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옴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그 교인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영역과 권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야말로 자기들의 영역과 권리를 회복할 때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반대하고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자신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자신은 기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 전해지면 자신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이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 안에 그 시위대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으로 이 로마를 지금 정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데예요. 갈릴리 그것도 이스라엘의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그러면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무시당했던 그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지금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까? 그냥 그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진 것은 누군가의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흘린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앉아있지만 주님과 함께 지금 어때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럼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입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위로 의로워서 내 행위가 떳떳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한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찬양 띄워주시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